오늘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믿음과 행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을 보고 강도라고 공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마땅한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 대제사장들을 보고 강도라 그랬습니다.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죠. 또 유대교의 핵심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라고 아주 질타했습니다.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그 외식한다는 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가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막 지옥 판결까지 막 그들에게 들이대는 것이죠.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을 해버렸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지도력이 있는 바로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막 가차 없이 강도떼라고 말이지, 위선자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 옛날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라 오늘날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내놓고 우리 기독교만 말할지라도 세계 기독교 교회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박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소문난 한국 기독교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만 되겠습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쓸 때에 사도들이 가르쳐준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하고 깨닫지를 못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 이 베드로가 말한 것이죠. 이런 것을 편지로 써서 모든 이방인 교회까지 다 보냈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사방에 박해를 피해서 퍼져나갔는데 그들이 사도들이 전해준 참된 믿음을 오해한 나머지 껍데기 신자들이 되고 알맹이가 없는 신자들이 되는 이와 같은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쓰게 된 겁니다. 지난 주일은 그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가르쳐준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대표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시험 있는가 하면 피해야 하고 받지 말아야 하고 당하지 말아야 할 시험도 있는데 그 시험은 바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시험이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1장 마지막 부분과 2장에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첫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어있는 믿음도 있다고 야고보가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는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듣기만 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순종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를 속이는 사람, 거울을 보고도 고치지 않는 사람,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고 뭐 어떻게 잘못됐는가를 보기는 봤는데 고치지 않는 사람, 자기를 속이고 태만하고 게으른 사람, 불성실한 사람,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경건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종교 차원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뭐 차차 좋아지겠지 이러고 성실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사람들이 행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사람 차별하는 경우가 많지요. 인종의 차별, 그래서 피부 색깔에 따라서 차별하는 시대가 심각하게 있었지요. 그래 미국만 하더라도 그 백인들이 흑인을 얼마나 차별했는지 모릅니다. 그 백인들이 들어가서 식사하는 그 식당에는 흑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을 해버리는 일들, 버스를 같이 탈 수 없다고 하는 백인들, 그래서 인종차별이라고 그러죠. 참 차별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흑인은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별관에 모이도록 하는 그런 교회까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 백인들 참 못됐습니다.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말이죠. 부자가 오면은 자리 잘 내주고 안내해주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내 발등 밑에 앉아라고 이렇게 무시했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것은 죄 짓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러므로 나하고는 틀린다. 나하고 사는 레벨이 틀린다. 나는 이 동네 사는데 저 사람은 저 동네 살고 있지. 나는 이쪽 출신인데 저 사람은 저쪽 출신. 뭐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사람 차별을 많이 합니다. 아파트 평수 가지고 차별하더라고. 넓은 평수에 사는 사람들끼리만 교제를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낮은 평수, 좁은 평수에 사는 사람들을 떠돌리단 말이죠. 그럼 애들까지 그런 걸 눈치를 채고 기가 죽고 약호가 죽고 이래가지고 무슨 교육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사람 차별하면서 대하는 것은 죄 짓는 일이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죄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서 사람 차별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분들 차별하지 마세요.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요건 내 자리인데 왜 네가 거기 앉느냐, 이래가지고 막 자리를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아주 이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상한 차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고 이 사람 차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세 번째,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가 있는데 말만 잘합니다. 배부르게 하라고. 먹을 게 있어야 배부르게 하지. 몸을 덥게 하라고. 입어야 할 옷이 있어야 몸을 따뜻하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서 말만, 립 서비스라 그러죠. 입술 서비스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바로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야고보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 믿는 믿음이 나한테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지식에 치우친 믿음, 알기만 하는 믿음, 입만 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이 말이죠. 야고보가 귀신도 그 정도는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야고보 2장 19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아는 믿음만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도 알 건 안다. 귀신이 뭘 알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겁내지도 아니하고 떨지도 않습니다. 귀신보다 못해요. 오늘 우리들은 죽은 믿음, 산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이 말이죠. 그 믿음으로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아무 유익이 없고 헛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헛것이라고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알맹이가 없는 게 바로 헛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믿음이 헛것이 되면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헛것인데.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단호하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고 싶은 그 야고보의 말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반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야고보 2장 25절을 읽어봅니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자유롭게 하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자가 돼야만 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 설교를 잘 들으면서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설교를 비판은 잘 하는데 한마디라도 순종할 걸 듣고 실천하는 바가 없어. 별로 좋은 믿음 아니죠.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알맹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 이 말이죠.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 그 경건을 어떤 식으로 과시했느냐 하면은 금식하면서 얼굴이
아주 그냥 퀭하고 눈이 들어간 이런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머리를 풀어 헤치면서 내 금식했다 하는 걸 보이려고 사람한테 자기 경건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꾸민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머리 빗어라, 머리에 기름 발라라, 그리고 금식하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금식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죠. 자, 이와 같이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알맹이 신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인데, 특별히 경건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경건하다고 말만 하고 여길 것이 아니라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라 그랬어요. 먼저 자기 혀에다가 재갈을 물릴 줄 알아야 그게 경건을 실천하는 것이다. 재갈 물린다는 건 뭐냐? 함부로 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씹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겁도 없이 막 아무나 씹어대는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그냥 아무나 막 덥석덥석 물려고 하고 막 흉보고 그 사람 약점을 공개하고 비난하고, 이거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혀에다가 재갈을 물렸다. 물지를 못해요. 함부로 씹지도 못합니다. 꼭 필요한 시간에만 재갈을 풀어가지고 풀을 뜯어 먹게 하고 죽을 먹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혀부터 재갈을 물릴 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와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가장 약한 자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법적인 보호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정말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 과와 과부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환난 중에 돌아보고 돌봐주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경건은 그렇게 막 종교적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폼 잡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 당하는 사람, 고난 당하는 사람, 그 약자들을 돌봐주는 것이 경건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지키는 사람,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세속 문화가 거세게 파도를 칩니까? 뭐 동성애 파도가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이혼해버리는 이와 같은 세속의 문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오락 취미 생활도 죄짓는 취미 생활, 뭐 이런 것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세속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바로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는 차별하지 않고 나누어 주는 자들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에 행함이 없는 사람, 사람 차별하는 사람, 그리고 어려운 사람 곁에 있어도 말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인데,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은 남을 절대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모범자로 제시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을 나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나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이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지식에만 갇혀 있는 믿음이냐, 알기만 하는 믿음이냐, 말만 가지고 뻔질을 대답만 잘하는 믿음이냐? 아니다 이거죠. 행동하는 믿음이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바치라고 명령했더니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정말 귀한 독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칼로 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도라, 이제야 네가 나를 온전히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하나님이 시험을 이긴 그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는 거죠. 야훼의 일의 복을 그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느냐?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 인정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바로 그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언제나 곁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했다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야고보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랬어요. 로마서를 보고 에베소서를 보고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편지 속에는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게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그 종교개혁 일으킨 주제가 뭐냐? 오직 믿음이요. 오직 은혜입니다. 바울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율법을 행하고 공로를 세워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마틴 루터가 제일 싫어한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친동생이라 할지라도 아니 믿음으로 받는 구원인데 왜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했느냐 이거죠. 그러므로 지푸라기 같은 말씀이라고 아주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볼 때에 바울이 가르친 것하고 야고보가 가르친 것은 정반대가 아니고 그건 바로 손등과 손바닥의 역할인 것입니다. 손바닥만 가지고 내 손이라고 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손등이 있어야 손이 되지. 그러니까 손바닥은 믿음이요 손등이 행함이라고 한다면은 믿음이 믿음 되려면은 행함이 따라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 야고보와 바울을 합쳐놓은 진리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야고보는 기생 라합을 아주 믿음의 또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정탐꾼을 살려보내는 그 행동하지 않고 군병들이 왔을 때 우리 집에 없어요 이 말만 하고 앉아 있으면은 온 집을 수색해 보니까 여기 숨어 있네. 저 기생이 거짓말했구만. 당장 끌려가겠죠. 그러나 이 라합은 그 사람들을 딱 숨겨뒀다가 피할 길을 열어서 도망가게 해주는 거죠. 이와 같은 그 행동이 따랐기 때문에 라합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행함으로 어렵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을 하고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고 멸망하는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바로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 말이죠.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 안 따라갑니다. 믿으면은 행동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이 믿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반쪽 믿음, 가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성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 내 믿음이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행함이 없는 믿음인지 자기를 성찰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나를 성찰할 때에 내 기준 가지고는 안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행동 그리고 행실을 아주 소중하게 보십니다.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꺼져버린 등이나 마찬가지다. 빛을 발하지 못하는 등은 등값을 못하지요. 등 역할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 마루 밑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빛을 발하는 믿음. 우리가 무슨 빛을 발해야 되느냐? 착한 행실이라 그랬으니 착한 행동, 착한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불러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럼 바울과 예수님 말씀이 또 반대되는 것 같죠. 그러나 이 반대가 아니라 상호 보완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르는 부름이 어떤 부름이냐? 믿음으로 부르는 부름이다 이거죠. 간절하게 부르는 부름이요. 진실한 믿음으로 부르는 부름이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것이 주여 주여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 뜻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바울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은 정반대가 아니라 상호 보완이라는 걸 알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성찰해 볼 때 부족한 걸 발견합니다. 정말 나는 부족하구나. 또 죄를 지었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에 어떨 때는 자기가 자기한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한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자기한테 절망도 하지 말고 자만심도 갖지 말고 교만도 하지 말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랑도 하지 말고 자기 부족한 걸 아는 대로 회개하고 고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성찰해야지 자꾸 다른 사람한테 비춰보면 안 됩니다. 밤에 후레쉬를 켜가지고 이렇게 살피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 들었다고 그래서 요시 한번 내가 따져보자. 이래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구 식구들 후라시 가지고 비춰서 오늘 담임 목사님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죽으냐? 다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비추지 말고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만 됩니다.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렇게 자기를 꼬집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인생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을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를 돌아보고 자꾸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이런 자세로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스도를 표대로 하여 달려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참 절망스럽고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어디까지 내가 도달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미숙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리라. 다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실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범 강북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 강요하지 않습니다. 또 뭐 건축 헌금하라고 막 강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리모델링이 잘 끝났습니다. 이제 뭐 고쳐나가면 되는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11조 감사 헌금하는 이 헌금만 모아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또 교회 살림살이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도 가장 보통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형편이 지금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성도들이 열심으로 주를 섬겨왔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참 교회가 1만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많이 줄지도 아니하고 회복이 되고, 이렇게 교회 모든 재정이 이렇게 넉넉하게 유지가 된다는 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물질적인 그 부담을 느낄 필요 없이 이제는 비전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을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알찬 믿음의 사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찾아서 내가 참여하리라. 다음 세대를 든든하게 세우리라. 이와 같은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 노력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야고보가 가르쳐주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껍데기 믿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꽉 찬 알맹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